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저께도 우리가 2절과 연결해서 3절과 연결해서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제 그 징계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정에서의 그런 교훈을 훈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 그 이야기는 사실 체벌을 얘기합니다. 체벌. 요즘에야 정말 체벌을 정말 이렇게 많이 교육학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잠언에서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 그리고 반대로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렇게 징계를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훈계를 하지 않은 자식은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몇 절입니까? 우리 22장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실 그 말씀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그것이 계속 점점 더 이렇게 세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부모에게 큰 정말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면은 그때 그것을 통해서 그 미련함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16절 한 번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렇게 해서 이 16절이 또다시 한번 이 마지막 28장, 29장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악인과 의인의 그 대조가 나오죠. 우리가 28장 1절, 또 12절, 28절, 그리고 어저께도 29장 2절, 그리고 오늘 16절, 또 맨 마지막 절인 27절에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정말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자 왕자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말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정의로운 그런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절에도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 예, 그렇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는 그죠? 이 젊은 세대들 너무나 정말 우리 세대랑 다르게 너무 이렇게 방자에 행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치 더 세상은 타락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말 죄가 더욱더 정말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렇지만 그것은 악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인이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게 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또 겁먹지도 말고, 거기에 정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아무리 많아지고 죄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그 잠시가 우리가 볼 때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끝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왕자한테 그죠? 예, 너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그 이제 27절도 다시 한번 그 의인 악인 얘기가 나오니까요. 17절부터 26절까지 그 안에 이제 본문 안에서 특별히 17절부터 21절까지 그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징계의 필요를 17절에 또다시 한번 이제 가정에서의 그런 징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명령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언뜻 보면은 자식을 징계해야 효도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부모 좋으라고 자식을 징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실 이것은 효도한다는 얘기,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물질적인 봉양도 들어가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없게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죠. 예, 부수적인 수입입니다. 그렇죠? 예, 자녀를 왜 징계해야 됩니까? 예, 자녀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고 또 사회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위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어린 자녀가 정말 자기가 전부의 우주의 중심인 것냐 그렇게 정말 오냐 키워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디서플린을 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미련함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사회로 넘어갑니다. 여기 백성이 나옵니다. 그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나 또는 국가에서 백성이나 같다는 얘기죠. 백성들도 묵시가 없으면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방자히 행한다. 예, 마치 임의로 내버려둔 자식처럼 그렇게 정말 이 앞뒤도 모르고 전후 좌우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이 무리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디서플린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묵시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선지자들, 선지서랑 연결되는 단어죠. 비전, 그죠? 그래서 환상, 계시 뭐 이런 거랑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율법이랑 연결되어지죠.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사실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혜서.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율법과 묵시와 이것이 이제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은 지혜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죠. 백성들도 그냥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아까 위에는 이제 자식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마치 어떤 종만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17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슬기로운 종도 나왔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다 미련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라고 다 지혜롭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19절은 종의 근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거 있죠. 예,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거. 그래서 막 그냥 무슨 그런 나귀나 그런 말을 끌듯이 고삐로 끌듯이 그렇게 막 끌어야만 징계를 해야만 겨우겨우 따라하는 어떤 그런 그 종의 근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말로만 하는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근성이 있죠. 그런 미련한 근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곡식과 함께 찧어도 빻아도 그 미련함이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그 징계의 필요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정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징계가 얼마나 정말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앞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보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했는데 또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말이 조급한 사람. 위에는 이제 말을 안 듣는, 말이 안 통하는 이제 그런 종의 근성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20절에서는 말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말의 어떤 그런 파워를, 위력을 굉장히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 조급해요. 성급해요. 말이 성급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위력이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말을 막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을 조급한 거예요. 막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막 더듬는다 이런 말보다도 그런 이야기보다도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이 끝나면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7월부터 거기에 또 말의 그런 중요성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사실 신약의 잠언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다는 읽지 않겠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그래서 이 말을 그 이제 동물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랑 또 배에 그런 어떤 움직이는 키랑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렇게 이 말이 파워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치고 말이죠. 상처를 입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근데 조급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의 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21절 다시 종 얘기가 나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네.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다 어린 아이들의 또는 자녀들이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종의 그런 종을 부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혹시 이런 구절 보고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남부에서 그렇게 종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노예를 그렇게 해방을 했어도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례 교단 말이죠. 그 죄가 있어요. 오랫동안 남침례 교단들이 그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지켰거든요. 그것을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었어요. 이런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립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곱게 양육하는 것이 위에 보면은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특별히 어렸을 때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종이 있었으니까 종을 이렇게 정말 곱게 양육하면 아무튼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자식인지 하리라. 정말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것이죠.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그런 마스터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그렇게 방자에 행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 이런 징계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내 자신의 어떤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고 지혜, 그것이 바로 지혜죠.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책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죠. 자, 22절부터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아들한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런 어떤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 타락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고 성내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함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또 23절에는 교만한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정말 말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예수님 말씀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질서죠. 그래서 너가 교만해지려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정말 가장 밑바닥에 갈 것이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너가 오히려 아너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그죠? 노하는 자, 성내는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도둑과 짝하는 자. 이 도둑과 짝한다는 얘기는 도둑과 함께 그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도둑이 뭔가를 해가지고 훔쳐오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런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만큼 겁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데도 그걸 모르고 도둑과 짝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법정에 끌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가 사실대로 직고해라. 빨리 진실을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선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너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 너가 이 모든 이 법정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가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지금 선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는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실토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도둑과 짝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로 왔는데요. 이 25절, 26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28장, 29장의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바로 위에 도둑과 짝하는 자의 얘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무서워해서 더 무서워해서 진실을 실토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게 잠언에 계속되는 얘기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Fear,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같은 말이죠. Trust, trust the Lord, fear the Lord.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리라,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리고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얼굴을 구한다, favor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실세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기억해라. 일의 작정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즉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분은, 정의를 구현하는 분은 여호와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그 최종 결정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주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아첨하고, 그가 잘못되었으면 거기다가 같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로, 여호와만 바라봐라,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어린 왕자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사람한테, 그죠? 이 어린 사람한테,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권자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의 결정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결론을 낸다고 볼 수가 있죠.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서 결국 결론에 이제 의인과 악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계속 서로가 그렇게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의인과 악인의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은 악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악인이 여호와의 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나 극단적인 이분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 그런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 극단은 뭐가 있습니까? 의인, 악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중간지대는 없는데,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의인, 악인 따지지 말고 다들 그냥 괜찮아, 관용을 얘기합니다. 그죠? 관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까지도 그냥 용납하려고 하는,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뭉개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자비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드러난 하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우리도 함께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죄는 분명히 미워하고 정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정말 어떤 그런 그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묵시가 돼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일도 잠깐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30장에 제가 내일 이제 말씀을 주일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도 은밀히 숨겨두신 부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정말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의인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그 디서플린을 늘 받으면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이게 보면 정말 가정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 양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도덕으로 윤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 29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사회 정의가 중요했고 또 우리의 그런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세상의 통치자, 정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의 그런 정부 이런 얘기들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어떤 그런 그 퍼블릭,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영역도 함께 그런 정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총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아들 딸들로서 황태자 황공주들로서 저희 또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교훈을 받으며 징계받을 때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미련이 빠져나갈 수 있게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정말 악이 횡행하고 죄가 많아지고 악인이 많아지는 것 같아도 의인이 승리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또 이 시대의 아버지 그런 관용을 외치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용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의 조리에 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주님 겸손과 또 아버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선한 그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